이 어린 이 사양소가 어른 사양소 밑에서 또 이리떼가 달려들면서 이리떼는 그 어린 사양소를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공격할 태세를 또 하는 모습 속에서 어른 이 사양소가 이 어린 사양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어린 이 사양소도 어미인 그 사양소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이리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의지하는 그 어린 그 사양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어린 사양소가 어미 그 사양소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그 고난, 그 힘겨움 속에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어린 사양소가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어미를 엄청 신뢰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보면 26장이요. 특별히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구약에는 거의 부활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는데요.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최후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때로는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더 주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바로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또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강이 완전한 평강이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죠. 완전한 평안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 3절 서두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평안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영원히, 영원한.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은 보호자예요. 피난처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영원히 신뢰해야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영원히 신뢰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요. 근데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변함없이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그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 완악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바로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10가지의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장자 그리고 첫 태생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0가지 이 재앙은 그냥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바로는 애굽의 신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재앙이죠.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피재앙.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이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애굽에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크눔이라고, 이 왼쪽에 크눔 신이. 또 오른쪽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재앙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게 하고 강의 모든 샘물을 죽입니다. 애굽의 크눔 신과 하피 신이 나일강을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 애굽의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네,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개구리 형상을 한 다산의 신입니다. 헤크트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침실과 침상에 기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가 마당과 밭에서 죽게 합니다. 애굽의 이 헤크트라는 이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의지하는 애굽의 신들,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들은 물론 신뢰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구를 신뢰하느냐, 우상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 재앙입니다. 이는 모기입니다. 모기. 네. 애굽의 신이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흙의 신입니다. 네, 셉이라는 이 애굽의 신입니다.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칩니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모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죠.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애굽의 신 셉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에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파리떼의 신 하트콕이라는 신입니다. 이 파리떼로부터 애굽 땅을 황폐시키죠. 하지만 그들의 신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네,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 황소의 신. 네, 오른쪽에 황소의 신, 그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암소의 수호신입니다. 하드르라는 신입니다. 애굽에 들어있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독종입니다. 독종. 네. 애굽에는 의술의 또 신이 있습니다. 아모텝이라는 그 신이 있고 타이폰이라는 그 신이 이 왼쪽에 있죠. 어찌됐든 바로는 이처럼 이 애굽의 그 의술에 뛰어난 그 이모렙 신과 타이폰 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뿌립니다. 그때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 의술이 뛰어난 이 애굽의 신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네, 우박입니다. 우박. 네, 이렇게 사람이 위에 있고 사람을 떠받치는 그 사람이 있죠. 네,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하늘의 여신 누트라는 그 애굽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대기의 신 수라는 신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이 하늘의 여신도, 이 대기의 신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습니다. 네. 곡물의 신 세트라고 합니다. 우상이죠. 애굽의 우상이 신들이죠.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신 라라고 하는 이 신이 있고 또 태양의 여신 세케트라고 하는 이 신이, 이처럼 애굽에는 바로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자연 세계나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의지하는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그 애굽의 신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신인데 오시리스라는 그 신이고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시스라는 신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무생물이 됐던 생물이 되었던 애굽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신들이, 우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고자 하는 내본의 태도가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힘에 부치면서 모세에게 타협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타협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바로는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자 그래 모세야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신분의 본질만은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나가. 그러나 세상의 그 가치관은 떠나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믿어. 그러나 내 가치관, 내 정신, 내 삶 세상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세상 중심적이죠. 세상에 박힌 그 말뚝을 뽑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 주변을 맴도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악마의 그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장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는 교회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교회 안에는 심령 대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하러 오신 목사님, 마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의 복장을 하고 분장까지 한 그럴듯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면서 도망치고 야단 법석을 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 분장을 한 이 사람이 소변을 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화장실을 묻기 위해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뒷문으로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뛰쳐내리고, 그런데 마치 앞자리에 앉아있던 부인 한 사람이 옷소매가 의자에 끼어서 이리저리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다 도망치고 그녀만 남았어요. 소변이 급했던 이 악마 복장을 하고 있던 남자 한 발자국 그 부인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그 여인이 손을 싹싹 빌면서 이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 선생님, 저는 20년간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한 번도 악마 선생님을 거역한 일이 없었어요. 저는 내내 당신 편이었어요. 별로 안 웃네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당신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형식만 갖춘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No. 세상을 즐기고 신앙도 즐기고 No.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중적인 그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부흥회 때 분장을 하고 또 악마가 나갔을 때 이리저리 가지 못하는 그 여인이 사탄에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냅니다. 파리제왕 이후에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복음성가의 가세창,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가 지금 어떤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 하지만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신앙생활 하라니까 제발 너무 푹 빠져서 광신도처럼 하지 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푹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은 분명 유혹이죠. 딱 한 번 타협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건 그저 작은 일 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길에 빠져드는 거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예수는 밑에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 바로의 타협 속에 우리가 때로는 그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바로의 그 말처럼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바로의 세 번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무슨 일입니까? 온 가족과 우양떼가 함께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너희 가족 식구들과 이 가축과 이것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거 그거 곤란해. 너희 남자만, 장정만,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남자들만 가서, 너 혼자만 가서 섬겨.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좋다. 열심히 믿어라. 하지만 너 혼자만 열심히 해. 신앙은 자유이니까. 남편까지, 자식까지, 이웃까지 믿게 하지 마.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다른 사람의 구원마저도 책임지려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가족을 함께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온 가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 이웃을 가슴에 품고 함께 신앙생활해라. 어느 누구도 외딴 섬에 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함께 생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이어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결국 하늘로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정만 나가라?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마십시오. 바로는 네 번째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남겨두고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가져가지 말라라는 그 유혹이죠. 좋다. 나가서 애굽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좋다. 믿기는 믿어라. 하지만 꼭 물질까지 함께 해야 되겠니? 믿는 건 좋은데 물질적인 것 없이 믿을 수는 없겠니? 세상의 식대로 해도 되지 않겠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작은 치즈 회사를 경영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되죠.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봐. 너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을 신뢰해. 이 제임스는 친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대단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의 사업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 회사가 되었습니다. 크래프트 치즈의 제임스 크래프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한 분의 장로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바로가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점점 더 정말 공경에 처하게 되면서 그 유혹에 제한을 하듯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욕망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신뢰해라. 내 열정을 의지하지 말아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당당하게 노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이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신뢰하는 거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고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해 주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순종함으로 또 행할 때
그것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또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더욱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또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며 그저 믿음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와 동시에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로가 그 힘겨움 속에서 모세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유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또 이겨나가려고 했지만 세상에 주는 그 방식,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하고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